하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잃은 한 마리의 양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1962년에 세상을 떠난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악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악기를 늘 찾았다 그래요. 그는 자선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명한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돈을 많이 모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하다가 아주 뛰어난 바이올린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근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주인에게 내가 꼭 다시금 사러 올 테니까 이 바이올린을 꼭 보관해 달라고, 맡아 달라고, 제발 팔지 말라고. 나중에 돈을 모아서 와 보니까 팔렸어요. 어떤 악기 수집가가 그 바이올린을 사갔다는 겁니다. 수소문해서 그 악기 수집가를 찾아갔어요. 가서 내게 꼭 그 악기를 좀 팔아달라고, 내가 그 악기를 꼭 갖고 싶다고. 근데 그 수집가도 내가 수집하고 싶었던 악기라 팔 수가 없다고, 안 팔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프리츠는 포기하고 그 집을 나서려고 하다가 벼랑간 뭔 생각이 떠올랐는지 뒤돌아서서 그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악기가 침묵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내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겠냐고,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악기 수집가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프리츠가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막 한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막 그냥 취해서 악기를 막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연주를 듣던 그 악기 수집가가 너무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연주가 끝나자 그 악기 수집가가 말하기를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셨군요, 당신이. 이 악기의 행복을 위해 이 악기를 주인인 당신에게 되돌려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거저 그냥 그 악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악기는 프리츠의 손에서 놀라운 음악을 막 연주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손에 있지 않는 모든 건 사실상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처럼 하나님의 손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실존이란 말이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의 삶이 방황하는 까닭, 우리의 인생의 음악을 상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우리가 잃어버려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요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건으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게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간의 실존 첫 번째 비유로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죄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를 찾는 것, 그걸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런 영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누구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누구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과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함께 밥을 먹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누구나 와도 그냥 같이 밥 먹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함께 밥을 먹지 않은 거예요. 식탁에 초대했다, 이건 너를 가족처럼 생각한다, 뭐 거의 그 수준에 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과 세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오니까 영접하고 함께 밥 먹자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과 세리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저들을 영접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왜 거절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고 함께 자리를 함께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상종하면 안 될 인간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함께하면 안 되는. 그들은 그냥 완전히 사회에서 여뢰로 여긴, 인간으로 도저히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전 입구에서 세리와 죄인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 돼, 너희는 들어가지 마.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진 존재,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러면 혼자 그냥 조용히 혼자 믿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 거절한 겁니다. 못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이 죄를 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죄인이야. 죄를 졌어. 그럼 뭐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들은 죄를 전혀 안 졌나요? 그들도 죄를 졌죠. 그죠? 여러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옳아요? 그게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당시 회당에서는, 성전에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배척했고 그들을 완전히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게 없다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게 당연한 거지, 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영접해서 함께 밥 먹자. 배고프지? 나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같이 밥 먹어야지. 그렇게 초청했다는 거죠. 교회 들어갔을 때 거절당했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를 들 수 있죠. 마하트마 간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도 이런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가 이런 곳이야? 나도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 입구에서
너는 유색 인종이니까 교회 들어갈 수 없어. 넌 교회 못 들어가. 그렇게 거부하고 만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너무 놀라서 그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이 이런 거야? 예? 거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교회 안 다져. 예? 난 교회 안 나가겠어.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 게 바로 이 간디잖아요. 예? 사실 간디가 회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 간디가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인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지금 인도 땅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 열려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이때 간디를 교회에서 거부한 그 사건 아니겠어요? 예? 제가 예전에 인도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부족이, 거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하층에 있는 한 종족이 다 집단 개종을 하겠다고. 우리 부족 전체가 예수 믿겠다고.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니라고. 당신들 예수 믿는 거 허락할 수 없다고. 왜? 왜냐하면 하층 민족이, 종족이 집단으로 개종하면 그 위에 있는 종족은 우리가 믿을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취급할 거라고 여겨서 그들이 집단으로 개종하는 자체를 안 받아들여줬대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이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아니죠.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영접하고 우리 함께 먹자. 우린 한 형제야. 우린 가족이야. 그러면서 함께 받아들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게 바로 교회요, 성도라고요. 예? 그럼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세리와 죄인은 누구겠어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 교회에게 있어 세리와 죄인은 누구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죠? 난 쟤 만나고 싶지 않아. 예? 같이 섞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죠? 난 걔랑 말 섞고 싶지 않아. 난 걔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알고 지내는다고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게 마음에 부담이고 꺼리 껴지고 그냥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걔는 오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교회가 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야? 입구에서 그런 사람 오지 못하게 막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런 건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 건 교회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왜 교회가 거절하지 않아? 왜 교회가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함부로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저런 인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이미 나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의 교회에 난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아둘람 굴과 같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아둘람 굴엔 환난당한 자,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몰려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외면했습니까? 아니에요. 넌 빚 많이 졌어. 넌 형편없이 살았어. 넌 깡패였잖아. 옛날에 넌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잖아. 그렇다고 그들을 거부하고 내친 게 아둘람 굴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 상처 입고 사회적 약자가 되어지고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왔을 때 모두를 다 함께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아둘람 교회였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부하지 않고 모두를 품어 안았던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누구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을 환영하고 끌어안아주겠다는 정신, 그 스피릿을 가진 게 바로 교회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해 교제하기 위해선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고가, 자아가 강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서 장애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품는 곳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진 곳이 교회죠. 내가 고르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게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 예수님이 맡기신 사람들, 그들을 품고 함께 그들과 가는 게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낳고 싶은 아이,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낳던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딸 낳고 싶었는데 아들밖에 못 낳았어. 진선이, 의선이, 난 딸 낳고 싶었는데 아들이야, 아들. 딸 낳고 싶었는데 나는 똑똑한 애 낳고 싶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똑똑한 애들이 아니야. 나는 정말 늘씬하고 건강한 어떤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 병들고 상처 입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됐다고 해서 버려요? 인정할 수 없어. 내 아들로, 내 가족으로 인정 못해.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만 모인 게 교회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왜요? 주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주님이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품고 함께 가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고민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거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니까 품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엄청 낮아졌잖아요. 그죠? 아둘람 굴까지 가장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만약 다윗이 왕궁에서만 생활했어, 그러면 뭐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뭐 이런 사람 품을 수 있었겠어요? 걔네들은 왜 그런데? 저 인간은 왜 저런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빚을 지고 살아? 아마 이해 못하고 전혀 품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최소한 16년 이상 그렇게 바닥을 전전긍긍하고 자기도 없이 살고 배 곪아보고 자기도 낮아져 보고 엄청 고난 당해보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알고 그들의 인생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내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뭐든 이루지 못하고 재수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것들을 경험하는 건 내 마음을 넓고 많은 사람을 품고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일 가능성이 아주 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종말장인 마태복음 25장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뭐예요?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같이 다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들 6 대상들을 이야기 쭉 늘어놓는 거 아닙니까? 밑바닥,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럴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40절에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다 봐주지 않고 다 그냥 막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내게 한 거야.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곳이.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은 사람한테 자꾸만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아니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뭐 여러분은 잘했어?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못 참아줘. 못 견뎌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품어주는 거죠. 끌어안아주는 거죠. 위해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를 품고 가는 거. 그 교회가 해야 될 거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일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내 기준으로 선별하려고 하거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들면 안 된단 말이죠. 거절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영접하고 모두를 품고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표상이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영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 목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목자의 마인드. 목자의 마인드의 반대는 뭡니까? 비즈니스 마인드죠. 비즈니스 마인드. 목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가족 같은 교회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패밀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오늘 3절과 4절이 그런 거 아닙니까?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뭐라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러죠. 그죠? 여러분, 우린 지금 효율성 시대, 생산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효율이 좋아야 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99마리가 여기인데 어떻게 한 마리를 찾아가? 그렇게 생산성 없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한 마리는 그냥 잃어버린 셈 칩시다. 그리고 99마리에 우리가 집중하고 열심히 하면 얘들이 뭐 막 새끼를 까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되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편해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사랑이라는 건 가장 효율적이지 않고 가장 생산성이 없는 일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갖다 예수님께 팍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걸 왜 낭비하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사랑은 뭐예요? 그냥 한없이 쏟아붓는 거죠. 한없이. 예? 생산적이지 않아. 낭비 같아. 근데 낭비 같은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쏟아붓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교회에 들어오면 잘 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사실 잃은 양, 뭐예요? 잃은 양이라는 건 뭡니까? 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잃은 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으니까 그룹을 떠나는 거죠. 못 어울리고. 문제가 없고 친화력 좋으면 교제 잘하고 안에서 잘 지내지 왜 그렇게 뒤처지거나 뭐 잃어버려지겠어요. 함께 막 다니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뭐라 그래요? 대부분 잘 됐어. 아유, 걔는 없는 게 나아. 아유, 어울리지도 못하고 걔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이상한 행동만 하고. 아유, 그게 너무너무 그동안 불편하지 않았어? 아, 걔는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머지 99마리. 예? 우리 잘 어울려서 새끼가 하면 뭐 1000마리도 되고 뭐 5000마리도 되고 금방 우리는 부흥할 수 있어. 에? 우리끼리 재밌어. 걔가 맨날 분위기 깨잖아. 이상하게 험악하게 만들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생산성, 효율성 얘기하면 그것도 어쩌면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데는 뭐 효율적이고 성공하는 것일 수는 있단 말이죠. 있어요. 에? 근데 그게 뭐예요? 비즈니스 마인드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교회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는 건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자의 마인드는 뭡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이름을 다 줘준대요. 100마리가 있잖아요. 100마리가 다 이름이 다 있는 거야. 뭐 검둥이, 흰둥이, 뭐 메리, 뭐 바둑이, 얼룩이, 뭐 막 이렇게 이름을 다 줘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불러 목자는. 그러니까 양이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예? 가족은 자녀가 10명 있다고 해도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찾지. 아직 뭐 9자식이나 있는데 하나 뭐 어떻게 돼도 뭐 뭔 상관이야. 그냥 잠이나 자. 그럴 수 있어요? 없다고요. 애가 넷이야. 하나가 어디 갔는데 안 들어왔어. 아유, 뭐 셋이나 있는데 뭐 하나야. 뭐 아유, 지가 살든 죽든 놔둬. 이렇게 어떻게 그래요? 에이, 뭐 자식 하나 더 낳지 뭐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식은 아니란 말이죠. 가족은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든 타임 있잖아요. 그죠? 찾아야만 돼. 오늘 자고 내일 그냥 아침 해가 뜨면 그때 찾읍시다. 이렇게 어떻게 그게 잃어버렸는데 안 왔는데 끝까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 그게 목자의 마인드예요. 그게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막 자녀를 학대했다,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족을 학대했다, 뭐 부모를 학대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아우, 진짜. 그것도 가족이야? 그것도 자식이야? 그것도 부모야? 막 혐오감이 들고,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면서, 막 역겹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단 말이죠. 맨날 교회만 막 키우고 막 성도만 막 늘어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그냥 모든 관심이 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짜 역겹다, 역겨워. 교회가 돈만 알고 지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맨날 키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로 운영되는 건 사업장이지 교회는 아닌 거죠. 교회는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찾는 거예요.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그럼 거기서 뭘 느껴요?
교회가 진짜 사람을 소중히 여기네. 진짜 가족 같아.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딱 두 가지잖아요. 가정과 교회, 그죠? 그래서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교회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좋은 교회는 뭐예요? 가정 같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느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뭐 100마디, 뭐 100번 찬양하면 뭐 그런 교회 돼요? 아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결정되는 거죠. 안 나오면 관심을 갖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잘 지냈냐 이야기하고 함께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아파 보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가족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죠, 그죠? 저희 어머니도 수술하니까 그냥 모든 가족이 다 그냥 되게 불편해. 막 다 챙겨야 되고 막 불평도 나오고 막 그래. 근데 모든 관심이 다 거기가 있잖아. 그거 보면서 뭘 알아? 우리가 가족이야. 그래도 엄마인데. 그런 거 느끼는 거잖아요. 가족들. 누가 아플 때, 누가 힘들 때, 누가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거기에서 이게 목자 마인드를 가진 건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하고 있는 건가, 그걸 확인하고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잃은 영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기쁨, 즐거움이란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와요. 5절에서 7절까지도 그냥 매 절마다 기쁨, 즐거움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다고요? 이런 걸 찾아야 기쁠 수 있다고요. 이런 걸 찾아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면 교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자연적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 기쁨은 언제 기뻐요? 두 가지죠. 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기쁜 게 자연적 기쁨이에요. 어떤 때 기쁩니까? 젊었을 때 기쁘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젊은 애들 보십시오. 10대, 20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줘도 지들끼리 막 있으면 되게 기뻐하고 뭘 하는지 그렇게 좋다고 막 웃고 불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 다혜리 뭐 우리 하율이 은찬이 셋이 그냥 방에만 있어도 좋대. 뭐 뭘 하면서 그렇게 웃고 떠들고 막 지들끼리 막 그래. 야, 젊으면 뭐든지 좋아. 뭘 먹어도, 맛없는 걸 먹어도 그냥 뭘 먹으면 그렇게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투풀 뭐 한우 같은 거 먹어야 좀 뭐 기쁘고 만족도 있는데, 그냥 뭐 젊은 애들은 그냥 뭐 무한리필 뭐 돼지고기 뭐 이렇게 뒷다리살 뭐 이런 거 막 줘도 그냥 뭐 행복하고 좋아해 막. 그죠? 그게 젊음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젊은 건 좋은 거죠. 그죠? 언제 또 기뻐요? 건강할 때 기쁘죠. 그죠? 병 들어봐요. 기쁨 하나도 없죠. 이것저것 불편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되게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젊고 건강함은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냥 나이 먹는 게 어때요? 이주희 집사님, 서러울 때가 있잖아. 그죠? 나이 먹는 게 여기저기 안 좋아지고, 마음에 뭘 해도 이렇게 만족이 없고, 뭘 먹어도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기쁨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서러워지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많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막 건강관리하고 피부관리하고 안 늙은 척 젊은 척 막 엄청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다고 뭐 진짜 뭐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발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전에 제가 뭐 한번 70대가 됐는데 일본의 무슨 회장, 화장품 회장, 여자 사장인데 자기는 한 번도 화장을 안 한 모습을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 없대.
얼마나 피부를 당겼는지 그냥 아주 얼마나 고운지 몰라. 얼굴이 싸해. 근데 그렇게 그냥 잘 꾸몄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징그럽더라고. 나이 들면 좀 주름살도 있고 좀 그게 아름답지. 막 20대 피부처럼 막 당겨가지고 막 아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징그러워. 발악하는 게 그냥 온 몸에 얼굴에 그냥 다 보인다고 보여 막. 외모 잘 관리한다고 젊어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분을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는 분이 있죠.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고 생기가 막 도니까 에너지가 막 있으니까 젊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젊음이나 건강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이에요. 근데 영적인 기쁨은 계속 될 수 있단 말이죠.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뭡니까? 생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쁨이 있어. 늘 헌신하는 즐거움이 있어. 늘 봉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막 에너지가 막 넘쳐. 그런 사람 보면 나이가 들었어도 나이보다 훨씬 더 젊게 보인다고요. 근데 뭐 막 꾸몄어, 막 이쁘게 만들었어. 근데 늘 그냥 우중충하게 있고 늘 그냥 우울하게 있으면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리 안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막 반응하며 살면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니까 그냥 훨씬 멋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그의 모습을 그려요?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이거죠.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너무너무 멋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요. 왜 그래요? 그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 그의 인생을 드리니까 그런 거죠. 그죠? 천사의 얼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는 거기에 인생을 막 드리는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살리는 거,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 위해 기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매일 한마디도 저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해 기도하지 저 위해 기도하는 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사람을 위해 살리는데 사람을 위해 새벽 기도 해보세요. 사람을 위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냥 뭐 맨날 뭐 내 문제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맨날 불평, 원망 뭐 사는 게 재미없고 맨날 싫은 소리밖에 입에서 나올 게 없잖아요. 난 미애자매 이번 주 연락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냥 내가 그냥 난 눈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새벽마다 내가 얼마나 그게 금요기도 때마다 얼마나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안경 맞춰서 본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뭐 이주희 집사님 뭐 딸이 그냥 막 집 나가길 원했나 그래 기도했는데 오늘 집이 나갔대.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얹힌 게 쑥 내려가는 것 같으네. 그 행복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에너지가 나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열정과 헌신,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살리는 삶, 회복시키는 인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인생의 만족과 행복 누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